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탐심에 대한 경고와 또 이와 관련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중재를 부탁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죠. 그 사람은 형제끼리 유산을 잘 분배하도록 예수님이 당시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랍비로서 그분에게 찾아와서 중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재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중재 역할을 거절하시면서 또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그의 결말에 관련된 비유이죠. 이 비유를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쌓아두었던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부자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진정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겠느냐? 던지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재물관, 바로 바른 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여하지 못한 자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진짜로 붙들고 있는 재물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칼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칼 세미나 하니까 무슨 칼과 관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일주일 동안 잘 수료를 했고 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사회생활의 세계관은 유교 형태다. 조직문화에 들어가면 유교 형태잖아요. 수직문화. 또 생각과 사고와 철학 세계관은 불교 형태다. 또 문제 해결 세계관은 미신 형태다. 이럽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길을 가는데 새 차를 샀는지 새 차 뒷 트렁크를 열어놓고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거기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뭐 이렇게 돈을 꽂으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를 고사를 지내니까 하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저 새 차를 사놓고 돼지머리가 뭐가 신랑하다고 저는 미신적인 행태를 벌릴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동호회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그거 보면 다 학벌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 세계관이 유교 형태 또는 뭐 불교 형태 이런 미신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보태 본다면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과연 성경적일까? 라는 것이죠. 혹시 세속적인 형태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재물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관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 성경적인 재물관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말씀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적이지 않은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재물관을 부자의 재물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성경적이지 못한 재물관을 가진 자를 한마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는 부여하죠. 성경적인 재물관에서 이탈했는데도 자기는 자기에게 부족하니까 부여하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본이 되고 있다. 날 본받으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는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는데 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하시죠. 이것을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결국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리치기 싫은 거죠. 왜 탐심을 물리쳐? 탐심이 얼마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력이 되는데,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처럼 탐심을 삶의 엔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을 말합니다. 악이죠, 악. 특히 예수님은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재물, 물질, 돈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다의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의 탐심의 대표적인 대상이겠지만 사람에 대한 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탐심도 가질 수 있고 음식에 대한 탐심, 어떤 자리에 대한 탐심, 우리로 하여금 과도의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그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는 물질이지만 물질 외에 성도 여러분의 욕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젊음을 탐합니다. 젊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젊어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더 젊게 만들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 노화를 느리게 만들려고 하고 운동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항상 언제나 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뭔가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나이 들었다는 이 얘기가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내 나이가 벌써 40대, 50대, 60대. 그것을 확인하면서 젊음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음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지나치면, 과하면,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탐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탐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탐심을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를 탐하여 그것을 소유하는데 삶의 이유, 삶의 희락, 삶의 기쁨, 행복을 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예수님 비유 나누는 부자가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16절에서 한 부자가 이렇게 소개하죠. 부자인데 이미 부자. 부족함이 없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쓰고도 남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삶의 참담 행복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돼 있다고 그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명을 더 가지는 데 둡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목숨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에 사로잡힌 자의 이런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이 사람의 목적이 뭐죠?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데,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미 곡식의 추수가 끝난 듯한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표현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이미 그 추수를 앞두고 들녘의 풍성한 그 곡식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고에는 쓰고도 남을, 여러 해 동안 쓰고 남은 그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들녘을 바라보는데 올해도 풍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새로 얻게 될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음을 이 부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추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 창고를 더 확장해야 할 정도로 풍성한 곡식이 밭에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가 얼마나 행복한 고민, 여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서 심정에 생각했다는 표현은 한 번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똘히 여러 날 동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자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며 생각해야 할 정도로 소출이 무척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 여유 속에서 여러분들은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열에 쓸 양식이 창고에 가득 차 있고 또 앞으로 거둘 농작물도 풍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심중에 어떤 것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막 고민하면서 열에 며칠을 보내시겠습니까? 탐심에 사로잡힌 부자는 그 탐심 때문에 이제는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자기를 위해서 모으는 데만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질까? 늘 항상 언제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쌓아둔 재물을 자신의 이기적인 향락,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 위해서만 즐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 속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하는데 자기밖에 없죠. 여기 이웃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마을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자의 고백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보면 내가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온통 곡식도 자기 것이고 자기 영혼도 자기 것이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온통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 보면 그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집착이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백 속에 보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의 특성 속에서 탐심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세상의 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집착하는, 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비유에 나는 부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 밭의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 부자 속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내가 모았다, 내가 얻었다, 내가 거뒀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소유하는데 하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편입니다. 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이겠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언제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재물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종류의 탐심,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물질의 탐심을 부리면 더 소중한 관계가 파괴된다고 얘기합니다. 관계. 먼저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다급하죠. 왜 이렇게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그리고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이 사람은 동생인지 아마 동생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산의 분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차로 예수님께 와서 다급하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시시비비를 공정하게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 형으로부터 재산을 자기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말해달라고 와서 대뜸 이렇게 막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볼 때 이 사람이 현재 그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형이 재산 분배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 형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이죠. 금이가 있고 여기 수습이 안 되면 그냥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죠. 상상력을 더해보면 재산 분배 문제를 형과 심하게 다퉜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은 형을 형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도 동생을 동생으로 생각하지도 않겠죠.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부리게 되면 형제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에 단번에 거절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실까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들죠.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거죠.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동생이든 형이든 물질을 가지려는 탐심이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좋던, 좋았겠죠. 과거에는. 형제 간의 우애가 금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죠. 관계가. 우리 주변에 물질 때문에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소중한 가족이라는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냐, 가족의 관계냐, 양자택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말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선택했다면, 입으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은 물질을 했다면 나는 물질을 더 선택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탐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족을 선택했다면 물질의 탐심을 물리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대략 그분이 영화 배우였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제가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기자,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얻으려고 가족을 떠나서 그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부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 길이 열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죠.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가족의 그 소중함, 그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한 3년 정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음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을 때 그게 여전히 미련이 있고 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의 그 소중함을 붙들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또 가게를 차려서 이제 그 가게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보면서 부와 성공을 얻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 고백이 저에게 참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러한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기 때문에 때론 물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보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형제 자매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회사 동료와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등 물질의 탐심을 부리면 이런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많으시겠죠. 그 중에 가장 크게 후회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셔서 후회하셨나요? 혹시 물질 때문에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돈은 벌었는지는 몰라도 관계가 멀어져 버려서 관계가 서운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려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겠다. 이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꼭 관계를 먼저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물질에 탐심을 부리면 이런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죠.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영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질을 통해 자기 영혼을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낄 자리가 없죠. 그냥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물질의 탐심을 부리면 자기를 위한 길이 될까요? 사실 어리석은 부자가 했던 이 말은 고대 무덤의 비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절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무덤에 기록된 비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에게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무고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비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 자기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소유물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추구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탐심으로 자기의 영혼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망가뜨립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자기 몸을 팔기도 합니다. 자기 삶을 성두리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몸 하나 버리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와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위해 자기 영혼을 어떤 것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의 내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지? 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것만 벌고 그만둬야지. 이것만 하면서 자기 영혼을 물질에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해보자.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자기 영혼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혼이 물질보다 더 소중합니다.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팔지 마시고 더 소중한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요.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로 부르실까요? 이 부자에게는 마땅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평안만을 추구했고 자기의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모든 끈을 이 부자가 다 끊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을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을 찾게 되었는데, 나의 보호자,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을 내쫓은 이유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동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딱 얹혀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재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물질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물질을 통해서 미래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일을 물질이 대신하도록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다. 이 부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안식처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경건한 성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는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의인과 부자를 대조하죠. 의인은 누구를 견고한 안식처로 삼고 달려갑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를 견고한 성으로 삼고 달려가죠?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버리고 재물을 얹혀놓고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삼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물질의 탐심을 통해 하나님을 밀어버린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실까요? 심판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 이 부자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을 세운 바로 그 밤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즐기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한 바로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하실 것입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하나님을 몰아낸 그 어리석은 자에게는 심판주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재물을 의지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인지, 얼마나 험한 삶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결말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재물을 하나님 대신 올려놓고 하나님을 밀어낸 자, 이와 같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면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 자기 재물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재물을 위해 쌓아두면 이렇게 모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재물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산다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탐심을 물려치십시오.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자기만을 위한 태도에서 돌이켜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질을 사용해서 가족을 돌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를 본다면 그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은 이는 섬김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풍성한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을 보장받고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그래서 모으는데 소유하는데 내 인생의 동력을 삼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물질을 버려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물질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은 사실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저성이 있고 세상의 그 사조 가운데 조류 가운데 휩쓸려서 하나님 자리를 물질에 앉혀놓고 하나님처럼 물질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는 이러한 우리 우상 숭배와 버금가는 그 삶의 형태들이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탐심을 부리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몸서리치게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웃과 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중심을 다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